예수 그리스도 24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죽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렸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아합이라는 왕에게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실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 걸려서 다 넘어가는 거죠. 미리 알 수만 있어도 상황은 좀 달라질 텐데 이게 미리 내다본다는 게 특별하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비밀인 성경 안에만 나오는 복음의 비밀을 집중하는 속에서 어찌 되어질지 하나님 성령 인도 받는 속에서 영적 흐름, 영적 상태가 바뀔 때 그것들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제일 첫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창조하지 않고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는 주인 말만 잘 듣면 돼요. 다른 거 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몹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또 혹은 옷이 없어서 헐벗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주셨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원래 상대도 안 되는 존재였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압이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다 자기 위해 살지 뭐. 그래서 용감하게 무식하게 하는 말 있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합시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람은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되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을 원죄. 죄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죄라고 말했어. 근원이 되는 죄란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은 하타트 그랬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연결됐던 게 100% 끊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은 1%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원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돼도 허무하고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배우들과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 한 곡 부르고 공연장에 가서 5천만 원씩 받고 CF 광고 찍고 1억, 2억, 3억씩 받는데 그럼 1년에 한 달에 광고 하나씩만 찍어도 그 사람은 1년이면 30억 부자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아주 태매기로 보따리로 쌓여 있는데 자살해. 왜 그럴까요? 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짜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몰라도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에 있는 공허함, 생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다가 육신의 문제들로도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정신과 또 마음의 문제들로 막 생겨지다가는 결국 사람들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 줄 아는데 돌이켜보면 전부 한숨 쉬면서 후회하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다가는 후회하다가 사람들은 언젠가 죽고 그리고 지옥을 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찬 일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 문제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도 엄마 아빠처럼 살래? 그러면 99.9%가 싫다고 한다고. 왜? 난 저런 남자 안 만나. 난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왜요? 아픔 때문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려움이 끝없이 전개되다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돼서 엄마가 살았던 삶을,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아니요. 돈 많이 벌면? 절대 못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그걸로 절대 안 되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묶이고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저주재앙이 들이닥치는 이것을 끝내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무너진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방법, 인생을 멸망으로 계속 몰아가는 세상 왕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 아무리 큰 죄라도 사형 언도 받는 사람도 사형 집행이 안 되면 착하게 모범수로 있다가 20년, 25년, 30년 만에 풀려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저주재앙이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사단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을 주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판에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이름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또 이 사건은 유효해요. 사단은 지금 또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요.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요, 아직까지 아리가리한 분 계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해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불순자 말할 것도 없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인류가 다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전략을 피냐? 사단은 주로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에 사람들이 껌뻑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게 해줄게. 아유, 뭐 이 땅 내 맘대로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오죽하면 흔하게 나오는 대사나 광고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 망하는 말이에요.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내는 대로 살아라.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사단은 절묘하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진짜 최고인 것처럼 속다가리 듣기 좋게 하는 말로 만들어서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그 첫 번째 망가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천사들이었어요. 원래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대어들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내게 주어진 자리만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도 큰 어려움 없습니다. 너는 지키는 책임을 맡았어? 그럼 지키는 것만 잘해도 이 사람은 성실하다고 인정받아요. 자기 역할. 그런데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이걸 받고 그거 하냐, 저기는 더.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여기서 이거 성공시키면, 이것 갖고 승리하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여정이에요. 많은 사람이 떠돕니다.
이거 하면 돈 벌까 저거 하면 돈 벌까.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줘야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돈이 아닌데 지가 벌겠다고 죽다 자사 뛰다가 돈 다 벌고 남겨놓고 자기는 가고 없어. 그 지 돈입니까? 남은 사람들 돈이요. 근데 또 많이 남겨놓고 가면 지들끼리 싸운다? 이러한 참,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만들어요. 여러분, 자긍심은 소중한 거지만 자존심을 넘어 그게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심각한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은 사단의 길입니다. 걸려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아서 이걸 해야 돼? 여기 아니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속는,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죄가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귀히 여기를 받는 사람으로 축복을 오히려 해주신다고요. 마귀 말 듣고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었습니다. 완전히 추락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던 존재가 사단의 종대 갖고 질질 끌려야 돼.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는데 최고가 아니야. 여러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서 간증하는 걸 보면 기가 차더만요. 누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근데 자기 귀에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사형수를 돌봤던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 형이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형수, 조카까지 5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같은 날? 근데 그 사람은 허리에 병이 있어서 10kg짜리도 못 듣는 사람이에요. 10kg라 봤자 얼마 크지도 않아요. 이 화분 무게보다 더 나갈까 덜 나갈까? 근데요, 가족들 전부 상해를 입혀서 사망시켜가지고 집에서 뚝 떨어진 데다가 구덩이를 파고 다 옮겨서 묻었어. 이 경찰들은 의사들하고 합쳐서 하는 말이, 이 정도의 건강 상태인 사람은 이거 못한다. 아무도 안 믿어. 못 믿지. 과학이라는 말 때문에. 근데 교도관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었어. 난 네가 혼자 했단 말을 난 믿는다. 판사도 못 믿고 의사도 못 믿고 검사도 못 믿고 변호사도 못 믿지만 난 믿는다. 눈을 번쩍 뜨더래요.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네가 귀신에게 잡혔기 때문이라는 걸 난 안다.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하더래요. 귀신이 계속 말하더래요. 가족 죽인 네가 주제에 살면 뭐하냐. 이제 너 죽어라. 죽기 직전에 잡혔어, 이 사람이. 여러분, 마귀는 내가 불편한 거 없애면 될 줄 알지만 내가 그것에 또 잡혀서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비극으로 끝나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끝없이 역사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은 멀리 떠나거나 어디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 돌아다니다가 별것 아닌 그 말에 별것 아닌 일에 영적인 틈이 생기면 공격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뒤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어떤 전략을 씁니까? 이제는 네가 최고야 전략이 안 되니까 뭘 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가장 많이 시비 붙은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예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냐?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창세기는 설화다. 어렵죠, 이 말하니까. 더 쉬운 말. 창세기는 전설의 고향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것도 중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끼리 모여서 한 말이, 신학자들이 창세기는 신화다. 전설의 고향이야. 왜 전설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얘기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말로 만드냐? 이제 요거는 살짝 말하고 그 다음 한 말들이 기가 막힌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쓴 책이지 하나님이 준 책이 아니야. 창세기 3장 이럴 수 없어. 어떻게 뱀이 사람을 꼬이니?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틀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순간에 끝났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말이 뭐예요? 너가 먹으면 하나님하고 쌤쌤이야. 네가 신 되는 거예요. 뭐 섬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요, 선악과라고 하는 한 가지만 딱 약속으로 주시고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에 축복이 된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4절이 뭡니까?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몇 번 빠졌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저는 보이지. 아는 사람은 보여요. 죽어갑니다. 실제입니다. 영적인 게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잘 돼야 되고 잘 될 줄 알았던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아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 예배 간다고 말씀이 안 되는데 잘 된다. 재앙이 문턱에 닥친 거예요. 내가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데 잘 된다.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거짓 지식을 자꾸 고급화시키는 게 사단입니다. 그게 이념이에요. 성경 안에 나오지 않냐. 복지국가 만들자. 성경에 어디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도 성경에 공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도행전 2장에. 다 내놓고 나눠 먹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참. 성령 빠지면 이런 소리를 계속합니다. 아주 무서운 마귀 사단의 고급 전략이에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도 계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일찌감치부터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주일날 나와라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표 써야 되는데 승진에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주일날 나오라는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요. 아멘? 그거요. 애지당초 길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내 길을. 사단이 나에게 하는 말, 아니 뭐 주일날 뭐 일부 예배 드리면 가면 되지. 주일날 전부가 하나님 거라니까요. 아니 7일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7일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네. 근데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면 혹시 여러분 그럴까봐 6일을 니들이 써라. 그래도 그게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요 사람을 계속 속여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자꾸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앙이 오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저주가 와서 자꾸 축복이 막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많은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0장에 했던 말입니다. 이제 내 생각 이론을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지식을 복음의 유익한 참된 지식으로 그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 말고 이제는 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했어요. 아테네라, 로마에 아테네가 있잖아요. 철학의 도시. 성경에는 에비구루스 학파 이렇게 나와서 스토이고 학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스토이 학파가 있는데 가가지고 딱 바울도 철학 공부했거든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용어도 수준 높고 생각도 수준 높고 아따 잘됐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학문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바울도 똑똑한 박사거든요. 막 말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한 명도 안 믿어. 바울이 돌아오면서 고린도에서 머리를 깎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딴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그래서 완전히 흑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전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여자의 소녀에 대해 죄 없는 그 영적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면 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것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급소는 피 뿌릴 때 끝나는 겁니다.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은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점 보러 갑니다. 점 치러도 가고, 혹은 뭐 토종 비교하는 점 아니야? 뭐 이렇게 재미삼아서 스포츠 신문에 재미삼아하는데 한번 봅시다. 64년생 어떻게 되나? 52년생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52년생, 64년생, 76년생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웬일 나왔는데 동쪽에서 귀인이, 그리고는 계속 동쪽 쳐다봅니다. 가다 말고 자꾸. 그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전 전 보러 가본 적이 없는데 전 보러 갔다 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라는 말을 혹시나 할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힘들었고 심각했던 걸 확 들추는 거예요. 왜? 꼼짝, 이걸 알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공갈초 갖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축복이고요. 사단이 주려는 건 두려움과 염려와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집에 하나님과 끊어진 그것이 네가 회복되고 너희 집 식구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것이 회복될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네 집 지금 지옥같이 살지? 우리 집 잘 사는데요.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아이고 지옥이 따로 없어. 우리 집이 지옥이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가출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본을 가져다든 사단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로 진짜 만나면 영적 그 이상의 수준을 얘기해요. 특별히 도 닦은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래야 되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답에 도달하고 나면 해방이 와요. 진짜 거기서 벗어납니다. 아이고 저도 잘해보려고요. 몸부림 애진간 있었어요. 남들보다 두 발자국 좀 빨리 가보려고 더 잘 돼보려고 예수 이름 빙자해갖고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막 별거 다 해보려고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단점이 하나 있다면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게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자꾸 찌는 거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전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아하방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 아하방이 참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사단에 꽉 잡힌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는데 악령에 잡혔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 일마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요 참 엎친데 겹친다고 결혼이라고 했는데 바알 숭배하는 우상 서밋 우상 숭배를 바알 숭배를 최고로 하는 처갓집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그런 사람으로도 참 최악의 만남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악한 쪽으로 사단 숭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더 웃긴 건 착각을 탁 합니다. 아방이.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말이야 이방 여자 같지만 저 여자와 결혼해서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이게 말이야 우리 종교만 맞다고 말하면 저기도 맞고 나도 맞고 해가지고 좀 글로벌하게 가서 이게 문화교류도 되고 해야 사람이 좀 통 크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면 너무 편협하잖아? 뭐 큰 집 작은 집이라는데 그렇게 말이 욕할 게 뭐 있어. 중들도 다 착하게 살지 뭐 가끔 머리 털모자 쓰고 나가서 고기를 좀 먹는 거 말고 무슨 흠이 되겠어. 화토 칠 수도 있지 그깟 거 중들이라고 화토 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스케일 넓히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자기가 바르게 하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없이 신자들마저도 찾고 주는 그 실패 구덩이로 사단 24 속으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웃기는 건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복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교회에 사라지잖아요.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교회 자체가 무너집니다. 성경 지식이 점점 사람 보니까 이런 성경 보고 저런 성경 보고 많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안진뱅이 일어난 거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이렇게 잘 알아. 그런데 말씀이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재앙을 못 막거든요. 또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꼼 잡는 게 매라고 말이야. 아픈 사람이 병 나야지 뭐. 기적이 벌어지는데 저게 최고 아니요?
여러분,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목적이. 낳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하신 대부분의 중요한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 신기한 건 공통적으로 똑같이 끝나는 노후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신비주의죠. 남이 병은 고치는 줄 몰라도 나는 책임을 못 지는구나. 전 그걸 봤어요. 여러분, 선행하는 사람들 박해주의 참 좋은 일인데요. 이게요, 끝까지 들이닥치는 재앙과 흑암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좋은 일 하는데 어려움이 자꾸 올까요? 하나님이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핵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을 쫓고 저주를 막고 지옥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곳이지, 교회는 빵 나눠주고 국산 나눠주는 데가 아니에요. 국수는 저기 역전 앞에 가면 나눠줍니다. 교회는 육신의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교회 바깥은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사단 때문에 완전히 진짜 박살이 났어요, 세상은. 여러분, 점점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려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우상, 미신, 사이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던 1985년에 우리 교수님이, 야, 대한민국에 예수가 몇 명인 줄 아냐? 우린 순진하니까 한 명이죠, 예수님은.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 1985년 통계입니다. 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가 예수라는 인간이 30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300명쯤 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광장 이런 거요. 예사요, 지금은. 나도 있어. 옛날에는 그거 막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하고 막 숨기고 감출 문제도 아니지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너져서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갈수록 큰일 났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은 살고,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비참하게 무너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책임은 정치가 책임이 아닙니다. 세상 책임은 교수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지금 배부르면 자요. 지가 싸는 똥 위에서 지가 엎어져 잡니다.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배불리 먹고 따뜻히 입고도 뭔가 생각이 돌아갑니다. 어떤 생각이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일까? 이게 진짜 최선의 방법일까?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돈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명예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몇 배웠지만 자녀들 잘 가르쳐야지라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포장지를 두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곧 죽을 값에 행복한 척하며 살아요. 진짜. 여러분, 다른 데는 성형이 다 돼도 눈은 성형이 안 되잖아요. 쌍꺼풀까지는 성형이 돼. 뭐 지방 흡입, 지방 넣었다 뺐다 다 해. 근데 눈은 성형이 안 돼. 컨택트 렌즈 붙여도 눈빛은 성형이 안 되잖아요. 평안한 사람의 눈빛이 달라. 두렵고 불안한 사람 눈빛이 달라. 눈알이 왔다 갔다. 여러분, 조금만 거짓말 감추고요, 내가 상대편 욕 한 2시간쯤 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대화가 한다. 보통 흑암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뒷담화 몇 번 하고 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기가 민망해져요, 사람이요. 그래서 진실 게임할 때 그 말을 놓고 쳐다보면서 얘기는 계속. 그럼 계속 이렇게 한다. 이 말은 뭐가 캥기는 거예요. 아니, 불편하거나.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왜 그래? 그럼 답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흑암을 깨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세상이 237나라,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하면 거의 한 300개 국가 이상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텐데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데려다 쓰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누굴 쓰느냐?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쓸 줄 아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모든 사단을 이기는 왕,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악령, 흑암이 그 사람과 그 집과 그 지역에서 떠나가요. 여러분 동네에 막 굿당 많고 무당 많다. 그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잘못 안 해도 그거 계속 역사예요. 아까 보셨죠? 말레이시아. 모슬렘 믿는 사람이 63%?
예? 시간마다 하루 5번 정도 했고요. 코란 읽는 소리가 4km 같이 들려. 빼픈 종탑을 만들어갖고 코란 소리가 쫙 나옵니다. 코란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려요? 그 야리가리한 소리, 하이야, 우와. 이걸 한 30분씩 하는 거예요. 아, 나 처음에 몰랐거든요. 아, 이게 2주째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막 그 뭐 있잖아요. 뭐, 몸살 난 사람처럼 막 머리 띵하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말고 그냥 흑암 결박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24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만 반석 위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씁니다. 사단, 흑암, 악령,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거나 타는 데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응답할 거다. 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24 하면서요. 자그마치 5군데나 새로 만남이 시작되고 내 평생에 안 하던 응답들이 여러 군데 열렸거든요. 근데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 사람은 재앙 속에 있고 재앙을 막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만나는 건 1시간이지만 떨어지는 동안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그 사람에게 주변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 흑암 꺾고 세계복음화 사람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 사람 데리고 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잃은 부모, 유괴당한 부모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 부모에겐 제일 고마울까요? 유괴범의 손길에서 내 자녀를 구해오는 사람은 천만금을 주고도 고맙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저 사단에게 유괴된 사람들을 이 살려내는 전도자들을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복음 많이 말하는 사람, 영혼들에게 복음 전달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 그게 교사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입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전략 중에 최고 전략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전략인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그 영적 싸움 틈바구니에서 사단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려내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